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린 그를 까마귀 도인이라고 불렀다. 2010년도에 제가 쓴 글인데 그해 여름에 저는 오대산에 있는 어느 사찰에 가서 3-7일 기도 겸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도인이 계십니다. 공양간에서. 대부분 어느 사찰이나 봉사하러 가면 여자들은 공양간에 들여 넣습니다. 왜냐하면 공양간이 늘 손이 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공양간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공양간에서 봉사하시는 분 중에 남자 거사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거의 드물거든요. 거사님들은 되게 밖에 일을 하시죠. 그런데 인제 그 거사님은 요리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공양간에서 너무나 반가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에서 근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호텔 주방에서. 그러니까 그곳이 한 5 명쯤 되는 공양주가 계셨는데 큰 사찰이니까 그분 앞에만 가면 다 좁니다. 너무 잘하시니까. 정말 기가 막혀요, 손놀림이. 그래 가지고 저도 그분 옆에서 그 완전히 사시미 칼 뜨듯이 하는 그 손놀림에 반해 가지고 그 옆에서 이렇게 보고 오히려 그분 그러니까 시다발이 시다 노릇을 한 거예요. 제가 보조 노릇을 했습니다. 그분이 막 일할 때는 옆에서 또 일부러 또 뭐 질문도 하고 호기심이 나 가지고요. 다른 뭐 공양주분들 보조 역할도 했지만 이제 그분이 계실 때는 특별히 그분 보조 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자연스럽게 얘기가 오갔던 것이죠, 그분하고. 그때 당시 그분 한 40대 중반이었어요. 40대 중반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스승이셨던 손처사님께서는 늘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오대산에는 숨은 도인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수행자가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이 오대산이라고. 그러니까 오대산은 문수도량이죠. 문수동자 상원사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가장 기운이 청정한 산이 오대산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손처사님의 견해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뜩 기대를 하고 간 그곳에서 그 남자분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분은 이미 7-8년 전부터 전국의 사찰을 돌아다니며 수행 겸 봉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음을 느낀 저는 슬며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의외로 순순히 제 질문에 답을 잘 해주셨습니다. 8년 전 어느 날 그에게 중병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이름 모를 그 병은 그의 삶 전부를 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신병 종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름 모를 병은 되게 그렇거든요. 그리고 신병으로 인해 오는 병들, 그런 병들이 좀 치유가 하기 힘든 이름 모를 병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은 파탄이 났고 직업도 잃게 되고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며 산으로 찾아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아이는 없었나 봐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그런 이제 파탄이 오기 시작했나 봅니다. 그러다 보면 가정을 이제 정리하기도 쉬웠겠죠. 자식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산에 들어와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 병든 심신을 치료해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위안은 오직 자연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고 그의 병은 치유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를 만났을 그 당시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그때 병이 온 것을 부처님께 천지신명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진정한 삶을 얻었으므로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참 행복을 얻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차라리 출가를 하지 그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출가요? 무엇을 일러 출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삭발하고 승복을 입는 것입니까? 저는 진정한 출가는 내 마음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출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미 출가한 수행자입니다. 머리를 깎고 안 깎고는 제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도 출가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당신에게도 스승이 있습니까? 제가 질문을 했죠. 대제왕과 제 자신이 스승일 뿐입니다. 그런데 법당에서 예불 드리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저는 법당에 계신 형상의 부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부처님들께 예불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양간에서 일하면서 한 분 한 분의 부처님께 공양을 지어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저는 행위 없는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오직 행만이 그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렇지요. 이론으로야 깨달은 사람이 너무 많지요. 그런데 이렇게 돈도 안 받는 봉사만 하시면 생활은 어떻게 꾸려가십니까? 돈은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경비는 필요치 않습니까? 하하, 저는 전혀 돈이 필요 없습니다. 전국 어느 절에 가나 먹여주고 재워줍니다. 차비는 떠날 때 스님들이 3만 원 내지는 5만 원을 줍니다. 그걸로 족하지요. 저는 컴퓨터도 할지 모르며 핸드폰도 없습니다. 옷은 법복 2벌이면 됩니다. 떠날 때도 갈 곳을 미리 정하고 간 적이 없습니다. 그냥 터미널로 가서 마음 내키는 대로 갑니다. 절에만 가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나 성당에도 갑니다. 저에게는 종교의 구분 같은 것은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방편일 뿐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떠드는 삶을 사실 겁니까? 혹 결혼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건 저도 모릅니다. 지금 이대로 제 삶은 충만합니다. 결혼요? 하하하, 여자 부인을 만난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언제나 여여한 모습으로 공양간에서 일을 했습니다. 인류 요리사 뺨치는 솜씨로. 그런데 그러다 어느 날 저녁 갑자기 배낭을 둘러매고 떠나버렸습니다. 그가 떠난 후 공양간 식구들이 제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까마귀 울면서 절 밖으로 나가면, 그러니까 까마귀가 울면서 절 밖으로 나가면 자신도 떠나는 사람이야. 그때 만약 떠나지 않고 절에 머물며 몸이 아프던가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 언제 울지 언제 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지. 그렇게 공양간 식구들이 말하더라고요. 까마귀가 울면서 절 밖으로 나가면 자신도 떠나는 사람. 예, 그에게 참 어울리는 설정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독특한 그에게 어울리는구만. 그래서 우리는 그를 까마귀 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법계의 메시지를 읽는 자신만이 터득한 방법이 있는 듯 했습니다. 공양간 일을 하다가도 휴식 시간이 되면 그는 계곡이나 숲가에 누워서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의 모습은 자연의 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참으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그 남자.
지금은 어느 곳에서 부처님께 공양을 지어 올리고 있을까? 그렇게 저는 그 사찰에서 3-7일 기도를 마치고 이제 회향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 사부님께 전화를 해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참 복 많은 사람이구나." 그러셔요. 그래서 "복 많다고요? 그런 삶이? 그럼 아무나 그렇게 사나? 모든 것을 다 버릴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아는 그 사람이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이냐." 세속 사람들이 볼 때는 지질이 팔자 센 복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처님 법으로 볼 때는 참으로 복 많은 사람이다. 복 많은 사람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생의 눈으로 보는 것과 부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스승님은 저보고도 예 중생의 눈으로 볼 때는 팔자 센 여자 뭐 그다지 복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복 많은 여자다. 그런 줄 알아라. 선지식 복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뭐 그런 것도 같아요. 제가 이 나이 들어 생각하면 '그렇지.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보람 있는 삶을 살다 가는 사람이니 복 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죠.' 감사합니다.